자, 오늘 첫 시간인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통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듣기에 참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순서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둘째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셋째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넷째는 간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간구에는 중보도 있다. 중보 기도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쳐야 그 기도가 모범적이고 가장 좋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서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건 더 이 기도보다는 훨씬 좋은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기도했을 때 과거에 했던 이 전통적인 기도를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욕심만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많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것보다는 내 소원 보따리만 잔뜩 꺼내놓고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만을 구한 기도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만 잘하면 기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개인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말은 잘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 순서대로 그냥 기도를 해대면 기도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길게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3분 기도할 것을 10분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문제점은 자기를 과시를 많이 하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기도 잘한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갖다가 막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도 잘한다는 과시용으로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또 문제점은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데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그 기도 한 것만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더라. 기도 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기도 내용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는 진실된 기도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전통적인 기도를 통해선 기도를 속에서 자기의 영혼 치유, 자기 마음의 치유 같은 것이 적게 일어나더라. 아니면 아예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듣기 싫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은 기도가 있다. 우리는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알고 있는데 금식 기도한다든지 뭐 철야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 첫 번째는 뭐냐? 외식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 분명히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7절 말씀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듣기 싫은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 어디에 나왔느냐?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은 기도도 있고 듣기 좋아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에 참 좋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도는 나 네 기도 듣기 싫다 하고 귀를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려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청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가르쳐 준 기도문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제자가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기 기쁘시고 즐거운 기도 내용을 제자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쳐 준 이 귀한 기도문을 열심히 암송만 했지 그 뜻 하나하나를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다 암송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 나오면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다 잘 알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암송만 했을 뿐이에요. 요즘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라. 무슨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끝에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난을 쳐버려요.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어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듣게 방언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빨리 끝내려고. 또 어린아이들은 입이 빠르니까 정말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방언이에요. 방언.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그럴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능력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도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도 우리는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는 것이고, 이건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헤로다, 그리고 권세를 가졌던 빌라도는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속한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기도를 깨닫고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순서대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나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항상 가까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항상 잘 돼요. 앞부분만 기도를 잘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느껴요. 근데 이 기도를 빼버리고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간구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가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만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속한 기도를 먼저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육신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돼서 종의 신분으로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또 부자가 돼서 재벌이 돼서 다른 사람들 자랑도 하고 이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너희들에게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딨냐. 먹는 것이 다 해결되면 다른 걱정은 그렇게 크게 오질 않아요. 먹는 걱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를 하다가도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살까? 우리 가정이 어디서 잠잘까? 이것도 걱정하지만 돈이 다 없어지면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둘째로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라. 너희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라. 너희가 일용할 양식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공급해 줘서 너희들이 해결을 받는다면 너희는 훨씬 세상을 편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지혜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뿐더러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아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너희가 무엇을 이뤘든 간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고 명예를 얻었어도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부를 축적했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그래도 그것도 다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요 영적인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잘 적용을 해야 이 기도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돼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가 한번 순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편하려면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 피가 거꾸로 흐르는데 잠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자기 죄사함을 놓고 기도해라. 회개하라. 나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문을 순서를 정해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8번째로 보니까 사람은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 9번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이제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지만 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쳐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맞아. 사람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고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말과 행동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도 금방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알곡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안 되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시오며 하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해라. 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복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까. 부자도 받지 못하고 권력자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이 기도 순서대로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하나 있다. 그게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방해꾼이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귀가 너를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너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 드리고 교회 나와서 내 뜻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만.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러면서 시험에 합격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자기 뜻만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종이요. 왜? 자기가 해달라는 걸 하나님이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안 해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서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말들을 막 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 뜻이 난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내 뜻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다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양식 너 있느냐?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일 양식 너 있느냐?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 먹을 것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필요한 것에 가장 1차적인 게 먹는 거예요. 영혼이 필요한데 가장 1차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뿐만 아니라 너희 육신이 필요한 것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자기의 생활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서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먹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직장 다니고 자기가 장사하고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자기가 먹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구원이나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일용할 양식은 내가 나가서 벌어야 먹는 줄로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통치하에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토속신이 있는데 그 토속신이 바알과 아세라신이에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신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무엇로 믿었는가 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고 풀이 잘 자라서 목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을 많이 먹이니까 짐승들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줘야 곡식이 잘 자라서 먹는 것이 풍족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바알을 동시에 섬겼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알은 풍요의 하나님으로 둘을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는 모압한테 전쟁에 주어버리고, 어떤 때는 블레셋들이 막 전쟁에 주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줬다가 그들이 또 회개하고 막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또 구해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참 멍청해요. 그렇게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서도 먹는 문제만 딱 하면 하나님이 먹는 걸 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는 못된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먹는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인 것을 직접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속 눈에 보이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거예요.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오늘 양식도 주시고 내일 양식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먹는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듯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주어서 장사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주어서 하는 것이고, 수익도 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수익이 나는 것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야, 너는 바르게 알았다. 바르게. 너 같은 신앙을 찾고 있는데 전부가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이 돈은 자기가 버는 줄로 알고 있는데 너는 진짜로구나.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렇게 모든 것, 우리 인간이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주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옛날에 어떤 성도가 보니까 주일도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나와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가 되겠어? 그냥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싸우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막 싸우면 남편이 막 그냥 때리고 폭언을 하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밤중에 나와서 혼자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만 살려달래. 주일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어?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들어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마음이 나빠갖고 안 들어줘요. 그런 사람 기도. 너 고쳐라. 고치고 나면 내가 들어줄게. 너는 기본도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네가 얻어 터질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네가 하도 기도를 안 해서 남편 통해서 너 때리라고 한 거야. 그래야 한 번이라도 나와서 부르짖으니까. 좋게 하면 너 언제 새벽 기도 나오냐? 너 좋게 해주면 너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며 기도한 적 있냐? 감사한 적 있냐? 주일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는 얻어 터져야 돼. 그래야 찾아 하나님을. 그것도 모르고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배우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육체도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가르쳐 주겠어요. 용서를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하라.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제일 또 사람이 힘든 게 뭔가 하면 미운 사람이 있을 때 힘들어요. 가족 식구 중에 부부가 미우면요, 못 살아요. 또 자녀가 속썩여서 미우면요, 부모가 피가 거꾸로 흘러요.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가 하는 행동이 너무 이 정상적이 아니야. 매일 술 드시고 오셔갖고 그냥 폭언하고 때리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알아요? 부모 때문에 또 속이 상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부모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면 용서해줘라. 용서.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용서가 쉽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지만 사람은 용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줘라. 조그만 것부터 자꾸 용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용서하겠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용서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건도, 원수가 될 만한 사건도 용서를 딱 해버리세요. 용서를 다 해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가 복받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용서를 딱 되면 그렇게 편안해요. 계속 이렇게 용서가 커지면 나중에는요, 누가 웬만큼 사건을 저질러도 이제는 용서할 것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이미 끝난 거야. 그냥 다 이해하고 용서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넓어지고 행복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고 태산이 흔들릴 정도로 큰 사건이 생겨도 조동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이 좁아요. 이렇게 좁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끝만 살짝 밟아도 야, 눈이 뼈어?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용서를 잘하는 사람 누가 발을 팍 밟아도 에이, 저 사람이 실수로 밟았겠지, 이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시험이 와도 시험을 쉽게 이기죠. 왜? 그 사람을 용서해버렸으니까. 미운 게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과 어제는 미워했는데 용서해버렸으니까 오늘은 가서 다시 악수하고 대화하고 언제 그랬냐는지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용서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고 교인 중에 있어요. 미워. 나는 그 사람만 보면은 아이고 피가 거꾸로 흘러. 난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고 못 살겠어. 아이고 난 미워서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해요. 애들 목욕도 시켜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많아 그러거든요. 그 진짜 사랑이 많은 거예요? 거짓이죠. 거짓. 그렇죠.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보기 싫고 장로님이 보기 싫고 권사님이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 엉터리 기도죠. 엉터리 기도. 내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남의 죄를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 용서했으니 나도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실 수 없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순종했으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끼리 서로 문제가 있다가 다퉜다 할지라도 며칠만 지나면 다 해결이 돼서 언제 그러지 않듯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너희 죄사함 받기를 기도해라.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은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죄사함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너희 육신은 약하다, 연약해. 그래서 마귀가 항상 너희를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너희는 사람이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너는 약하지, 돈에 약하지,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너희는 약하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너희를 시험을 줘.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8번째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라. 한번 너희 사람들을 잘 봐라.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다 악 속에 빠져 있다. 그 악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해서 못 빠져나오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해서 천과가 늘어나고, 강도질하는 사람은 계속 강도질해서 또 강도에서 못 벗어나오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워하는 악에서 계속 못 벗어나오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 악에서 못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런 악한 것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줘야 그 게으름에서 빠져나오고 거짓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선한 사람이 돼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했다. 그럴 때 너희가 세상에서 영광 받지 말고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영혼도 육체도 자녀도 가족도 집도 돈도 권세도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절대 너희가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늘 했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부분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멋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